오늘 말씀은 사울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잘 봐주신 우리 이명미 권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그다음에 또 우리 남태령까지 가셨다가 또 무사히 도착하신 우리 목사님 박수. 다 박수. 우리 유주가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유주는 이제 아이들까지 다 하면 우리 교회 첫 번째 성도셔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부터 이제 양육을 했었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유주 왔는데 굉장히 이쁘죠? 네. 네. 진짜 이쁘네요. 네. 우리 사모님보다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유주가 훨씬 예뻐요. 유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 우리 사울의 꿈 했는데 뭐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 있으신지요? 조집사님 어떤 꿈이 있으셔요? 무슨 말 할 줄 알겠습니다. 처음 사는 교회가 얘기해 보시라면. 네, 처음 사는 교회가 잘 되기를. 제가 맞췄죠. 네. 우리 국회의원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꿈이 싶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이 제 꿈이다. 하나님 꿈이 어떤 꿈인데요? 여쭤보지 말고 지금 여쭤본 거를 얘기를 해야지. 글쎄요. 수현이는 어떤 꿈이 있으셔요? 형아랑 똑같아요. 제 집사님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제 집사님 꿈은 사랑하는 교회에 처녀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우리 이면미 권사님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이면미 권사님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제가 꿈을 갖게 달려고. 꿈을 갖는 게 꿈입니까? 난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승 집사님 어떤 꿈이 있으세요? 패스. 마이크를 나눠가지고. 자, 그다음 우리 전사님, 백전사님 어떤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 가서 뵙는 거. 네. 정답. 설교 끝. 내 집사님 어떤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 열심히 열심히 있는 거. 우리 유주는 어떤 꿈이 있어요? 딱히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임성수 목사님은 첫 번째 꿈은 우리 체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그냥 큰 교회로 성장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제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옆으로 또 삐지지 말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열방을 향한 그 꿈이 있거든요. 열방을 향한 꿈. 네,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개인의 꿈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죠, 그게. 우리 신전사님은 어떤 꿈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세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사명 감당 못하고 있어서 회개를 했는데 다음 세대를 잘 일으키는 사역자가 되기를 최근에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 꿈이 있는데, 뭐 제가 설교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이 너무 꿈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는데, 저희 꿈은 수연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장난치지 않고. 자,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꿈은 첫 번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왕 되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시기를, 그 왕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왕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이 두 가지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자고 하는 꿈이 있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에서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에게 꿈이 생기는 일이 생기죠. 사울이 이제 집에 당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암 당나귀를. 여러분, 숲 당나귀가 비쌀까요? 암 당나귀가 비쌀까요? 안 것이 더 비싸. 그치, 암컷이 다 비싸죠. 우리 저 목사님은 그 흑염소를 많이 키워보셨거든요. 흑염소를 많이 키워보셔가지고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암컷이 훨씬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잊어버려서 굉장히 가정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당나귀를 잃어버렸지만 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당나귀를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를 헤매고, 그 다음에 살리사 땅을 헤매고, 그 다음에 사알림 땅을 헤매고, 그 다음에 숲 땅을 헤매고, 하도 막 다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찾아왔느냐? 하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죠.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도 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우여곡절도 당해보고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알아서 지발로 그 암나귀들이 지발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신 것도 있어요.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나오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나오면 좋은데 막 실패하고 막 힘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은 뵙고 일단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처음부터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꿈을 듣게 되죠. 아무 꿈도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20절이 아니라 20절을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무엘이 당나귀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근데 사울이 상상하지 않았던 얘기를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왕이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21절 보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막내 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인데 원래도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좀 깡이 있는 지파예요. 그리고 약간 호전적이고 좀 그 뭔가 애들이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깡이 있는 거예요.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큰 지파들 뭐 유다 지파나 뭐 요셉 지파들 굉장히 큰데 베냐민 조그만 게 11지파랑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막 승리했어. 11지파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파지. 그러나 어떻게 11대 1로 싸울 수 있겠어요. 게다가 죄 짓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자가 600명 남아요. 600명. 남자들 600명밖에 없는 지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망한 거죠. 망한 거. 거기서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간신히 하나의 지파의 어떤 위상을 갖게 되었지만은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에서 왕이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11지파가 말을 들을까요? 말을 안 듣죠. 실제로 안 들어요. 누가 거기에 동참을 하겠어요? 베냐민 지파? 야,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그 말 안 듣고 호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전범이죠. 전범. 그런 지파에서 뭐가 되겠어? 사울 스스로도 그래. 우리가 뭘 하겠어?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이래요. 작은 미약한 가문이래요. 그러니까 당나귀 내 말 잊어버렸다고 막 긴장해가지고 온 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지파잖아요. 이게 바로 사울이 가진 나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리더가 돼?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저에 대한 꿈이 있으셔요. 위대한 꿈을 꾸세요. 세상에 왕처럼 사시기 원해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온 열방과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인생의 전성기가 또 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놓고 하시는 게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잃어버린 자화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유주야 목사님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왕따였어요. 왕따. 중학교 때 아니 6학년 때부터 왕따였어요. 전교생 왕따. 저는 진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정말 가슴 아프고 진짜 찌질했던 저의 과거.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부 다 저를 싫어하는데 전부 다 제가 잘난 척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전교생 왕따였는데 근데 제가 친구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친구. 영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도 친구를 주세요. 친구가 없어요. 특히 믿음의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를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다른 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딱 스틸해가지고 우리 방으로 딱 데리고 왔어요. 영윤이. 예수님 잘 믿는 친구였어요. 우리 교회 나왔어요. 우리 교회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애지중지. 그리고 도시락을 제가 2개를 싸고 다녔어요. 걔네 집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다가 집이 망해가지고 이사 왔는데 도시락 쌀 돈도 없으니까 제가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왕따 친구를 두는 바람에 얘가 고난이 심한 거예요. 저는 똑똑한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왕따지만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7명이 저를 끌고 갔어요. 때린다고. 으슥하는 거죠. 제가 호통을 쳤어요. 야 이게 과연 학생들이 할 태도냐. 얘들이 그래 잘못했네요. 얘는 선생님한테 이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얘를 괴롭히고 해요.
근데 얘는 이제 항변을 한 거지. 아, 농준이 좋은 애다. 왜 니네들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데 제가 그 걔를 때린 애들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난 평생 그게 가슴이 아파. 너무 찌질했죠. 그런 마음까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나에 대한 자화상, 자존감이 어딘가 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구멍 뚫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또 이제 뭔가 그 공허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우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작업. 여러분 자존감이 뭐냐면은 소속감. 소속감이 뭐냐면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소속감이 들어요. 나는 사랑받는 곳에 있었어. 뭐 자신감 이런 것도 뭐 자존감의 일종이지만 소속감, 사랑받는 경험. 여러분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많이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게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거나 인정을 많이 못 받으면은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제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특히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사울이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진짜 자격이 없구나. 그런 게 아니라 데리고 갑니다. 그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석에 앉혀요. 사무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도자도 있는데 그 잔치상에 사울을 제일 상석에 딱 앉힙니다. 그래놓고 제일 좋은 음식 제사장이 먹는 넓적다리를 딱 주면서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공동체는 서로 그래야 돼요. 서로 높여줘야 돼요. 너는 왜 키가 이렇게 작냐? 너는 왜 이걸 못하냐? 너는 왜 그 음악을 틀렸냐? 너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통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막 이거 좀 해와 저거 좀 해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갖다 주고 섬기고 그렇게 해줘야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이 영양제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또 사울은 또 기름을 부어줘요. 왕이 되는 예식을 미리 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되는 상징으로 먼저 기름을 부어줘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주는데 뭐 떡을 누가 주기도 하고 예언자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회화할 때에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체험하면서 그 왕된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진짜 입관식을 할 때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자존감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올리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한 다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고 믿으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당나귀를 잃어버린 인생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이제 왕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무런 실권이 없는 왕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베냐민 집하고 그다음에 뭐 체계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 왕으로서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5절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죠. 어디 나라에서 쳐들어왔죠? 암몬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아무런 실권도 없고 아무런 시스템도 없는 그 사울. 그 사울이 어떤 걸 하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자기 소를 죽여요. 자기 소를 죽여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다 보내주면서 여기서 모이지 않고 여기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의 소는 다 이와 같이 내가 잘라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퍼포먼스 같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각 지파한테 임해가지고 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딱 하나로 연합을 하게 돼요. 진짜 왕이 된 거죠. 진짜 왕. 진짜 리더십 있고 진짜 나라를 구하고 진짜 위대한 일, 왕다운 왕을 일을 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기 소를 죽인 거예요. 자기 거를 먼저 희생한 거예요. 자기 것을 먼저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결단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자기 옥합을 먼저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지만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개꿈이에요. 한여름밤 꿈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포기가 있어야 돼요. 포기.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한 가지씩 얘기해 봅시다. 우리 아집사님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할 거예요? 저 자신. 너 자신을. 그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몸을 봤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집사님 한번 생각해보고 조집사님 뭘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포기하겠습니다. 지나친 욕심. 국현이는 뭘 포기할 거예요? 예?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셔요. 여러분 한번 각자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포기하지 못한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왕은요 어떤 사람이 왕일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부자일까요? 돈이 막 1,000억이 있어. 근데 누가 스케줄을 짜줘야 되는 대로 살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막 혼나. 이런 사람이 과연 부자일까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부자가 아니죠. 경제적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데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요. 이런 사람도 부자가 아니죠. 경제적 자유 이게 뭐냐? 자기가 시간을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고 내가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고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을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왕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막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정말로 참 내 안의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왕이죠.
그런 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세 번째, 사울이 그렇게 이제 왕이 되었지만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그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가가지고 모든 그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값진 거는 좋은 거는 놔두고 그냥 자 비리비리한 거 막 병든 거 이런 것만 죽이고 나 순종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짐승을 얻었어요. 짐승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꿈이 사라졌어요. 이제 망한 거예요.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는 꿈을 얻었고 짐승을 죽였을 때는 꿈을 이루었지만 짐승을 얻었을 때는 꿈이 없어지고 망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에 대해서 나 사울은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승리의 노를 하고 기념판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비석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자기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 꿈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선수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그 꿈이 나를 역사하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후회하신다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표현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막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리더로 세우시고 권력을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괜히 그래서 후회를 하시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했다고 표현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왜? 짐승을 얻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내 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에요? 다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울왕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셔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위대한 세상의 리더 하나님의 자유가 마음속에 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야 정말 우리 수연이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꿈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꿈 한 사람에게 있어요. 저 같은 왕따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실패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만 찾고 그 하나님 꿈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물어보셔요. 하나님 저에 대한 꿈은 뭐예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꿈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감에 따라 기념비 세우지 마세요. 내가 했도다 그러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끝까지 다윗처럼 때론 실수할지라도 다윗처럼 순종하면 다윗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영원토록 맺으시고 영원한 왕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주님만 왕 되게 해주시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기념비 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